오늘 저는요, 참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의 주 요점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아트 뮤지엄에 가면은요,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는 유명한 참 미술가고 작품가인데, 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은요, 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43년도에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작품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소. 소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느냐? 이 피카소가 프랑스 길거리를 지나다가 오래된 듯한 고물 같은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해요. 그 자전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 자전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착상이 생긴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소머리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소머리, 이게 그 자전거에 앉을 게예요. 안장. 그리고 또 이렇게 뿔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자전거 이렇게 붙잡는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분리해 가지고 이제 안장을 딱 놓고 그 뒤에다가 핸들을 딱 붙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착상을 해가지고 청동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내놨는데 이것을 일명 황소머리라, 이런 그 황소머리, 이게 지금 황소머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작품,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버린 그 고물 같은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요. 놀란 것은 뭐냐면 1990년도에 런던 시장의 경매로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293억 원에 요 하나가 293억 원의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남이 버린 쓰레기가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닿자 보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걸 좀 깨닫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명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 생명의 존재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 로봇이 만들어진 지 오래됩니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되건만 이 생명을 먹여 살리려는 연구보다는 수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인간의 행락에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내고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핵무기 제조에만 정력을 쏟고 있지 않는가 염려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사회의 풍조는 나날이 잘못된 모습으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내어 쫓기가 일쑤고 부부간에도 서로 말다툼하다가 툭하면 손찌검이요 탁하면 칼질이요 살인을 손쉽게 해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귀성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릴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상에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에서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뭐요? 생명을 바꾸겠느냐? 응?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욱더 귀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정말로 버려져 쓰레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성도의 중요성과 존귀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기에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참 존귀하십니다. 시작. 예, 그러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도 이 찬양이 나오고 또 남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도 이 찬양이 나와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자, 다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사람으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서. 성도는 먼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인격 지도 목표에서 제일 먼저 인격적인 인간이 되자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되자. 그 다음에 신자가 되자. 그리고 양심을 갖자. 그리고 순교하자. 저는 요 네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 드리고 싶고 심어주고 싶고 또 우리 함께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가 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흙을 빚어서 사람을 친히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지만은 인간다운 짓을 해야 사람이지 도리어 이성이 없는 인간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한다면 이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존귀함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은 꺾어버리고 자기 말만 앞장세워 상처를 주는 것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존귀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살아간다면은 이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적 은총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람의 존귀성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될 때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존귀한 성도가 되고 존귀한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으로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로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존귀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를 유해 주신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배신을 당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신세까지 졌지만 그는 용감하고 하였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했고 결국에는 이집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 경제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까요, 이 요셉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주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 땅을 출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 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승리의 입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요즘 우리가 이 찬양을 자주 부르지 못하는데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아니 반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고, 이런 찬양도 좀 자유롭게 언제나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명교회 부흥 찬양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들, 익산시의 동산동에 우리 함께 모였다. 주 안에서 굳게 뭉쳐 동명교회 이루어 복음을 전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동명교회 성도들아 영원히 빛나.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백성 대적하리요. 원수마귀 제야무 강하다 하여도 믿음이 이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아들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받고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대신 여러분을 구원하여 의롭다 선언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를 대신해서 핏값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기도하고 계신데요.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 희생이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요한 3서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 3서 2절 말씀 항상 우리는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핏값으로 친히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유혹이나 시험이라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존귀함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우리는 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냐?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명에 살고 사명감에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말로 참 의미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됨을 감사하며 긍지를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있죠?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뭇가지는 잘려가지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이 있잖아요. 양은 많은 새끼를 낳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면 양은 목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영적 이산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이 곧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유언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는 이러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감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쓸만하니까, 존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먼저 깨닫고 나가야 될 내가 할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발견인데요. 이런 자기 발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자기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죄일 뿐입니다.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라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주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그곳에,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떨어지는 곳에, 눈빛이 비치는 곳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놀라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대행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